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힘겨운 시간에 노래를 부를 때 그 시간을 어떤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간간히 보게 돼요. 그래서 군대, 여기 이제 우리 정호 빼고는 남자들은 다 형제님들 다녀오셨으니까 군대 어려운 훈련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군가예요. 예.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참 이상한 군가, 저희는 뭐 수색대라고 해서 싸가라고 그러죠. 싸제 군가 이런 거 많이 불렀거든요. 뭐 무슨 기억이 흐릿한데 저 싸가 중에 기억 남는 게 호랑이 특공대. 뭐 1, 2, 4 군을 빠개기 위해서 뭐 날뛰는 뭐 그러면서 참 뭐 그게 뭐 수색대의 자존심이라고 하면서 맨날 제일 힘든 때 이거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뭐 시련을 갈아서 마신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도 힘겹고 어려운 시간에 늘 하나님을 찬양했었음을 보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을 찬양해요. 흑인 영가라고 들어보셨나요? 흑인 영가? 미국에서 흑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힘든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그런 어떻게 곡조에 곡을 만들어 노래를 불렀던 것이 흑인 영가라고 그래요. 그런 흑인 영가가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너 거기 있었는가? 뭐 가사가 이래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십자가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오, 그때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흑인들이 정말 자신의 삶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버텼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막 나눴던 노예에 대해서 나눴던 적 있죠. 노예는 물건 취급당하면서 너무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미국 초창기 때 그 노예들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하지만 이들은 그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삶에 어떠한 그 변화가 없을지라도 그 힘겨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 시편도 어찌 보면 그런 찬양의 가사예요. 이 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어떠한지, 그리고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경험하고서 그 성도들이 살아갔으면서 어떻게 살아간지, 그리고 어떤 찬양을 이어갔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시편 기자인 아삽은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들의 그와 같은 고백을 찬양시로 이렇게 써내려간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77편의 아삽의 시인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성경 막 구약, 뭐 신약, 뭐 초대교회 그런 믿음의 선조들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아멘, 아멘,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구약 성경만 읽어봐도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똑같이 이 사람도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육신을 잃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무조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늘 믿음의 기로에서 갈팡질팡거리고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갔던 그와 같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고백이 오늘 이 시편의 본문이에요. 오늘 이 시편 본문을 나누면서 이와 같은 찬양의 시가,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와 같은 찬양이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애창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시편 시작하기 전에 이 시편 오늘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악장 여두둔에게 준 아삽의 시라고 해서 뭐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뭐 여두둔의 그런 곡조에 맞춰서 아삽의 후손들이 뭐 시편의 시를, 찬양시를 쓴 것이다. 아니면 다윗 시대에 악장 여두둔에게 아삽이 이 찬양시 가사를 써서 준 것이다. 뭐 이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아삽이
여러 성도들의 그 같은 삶의 고백을 가사로 적은 것이라는 거.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 그 성도들의 그 고백. 그리고 고난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늘 어떠한지 그렇게 기록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 이 찬양시를 이렇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되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더라.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가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가 소리내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부른다 이거예요. 내가 어려운 그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2절에 밤낮으로 이제 주를 찾아요. 그렇게 내가 부르고 또 부르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주를 찾는 걸 보게 돼요. 2절에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도다. 그러니까 내가 고난이 왔을 때 무엇보다도 내 주를 찾았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쑤시는 고통이 밤에 퍼지고 멈추지 아니하매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문제가 있는 낮에, 문제가 있는 밤에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위로받기를 거절할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성도의 고백에서 우리가 볼 것은 in the day, in the night, 밤이며 낮이며 그 고난이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이 고난을 돌파한 성도의 고백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정호가 아빠 포테이토 코너가 먹고 싶어요. 아빠 농구하고 싶어요. 은유가 아빠 이랬어요. 오빠가 나 이랬어요. 지우가 이랬어요. 또 지우가 아빠한테 와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아빠는 반응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서진이나 서윤이가 이렇게 주영 사장님한테 아빠 이렇게 울면서 힘겨워갖고 힘들다고 막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고 막 그럴 때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너무 어딜 다쳤어요? 아니면 열이 올라요? 애가 너무 힘겨워요. 평상시 어떤 자기가 갖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애가 너무 아파갖고 힘들어갖고 막 아빠를 찾아요. 아빠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빠니까요. 오늘 시편 이 성도의 이 고백에서 이 찬양시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밤낮으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더 뒤로 가서 시편을 살펴보겠지만 이 고백하는 당사자는 고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요동도 없는 것 같은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원망을 토로하기도 해요. 믿음이 갈팡질팡하면서.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신음에 그 고통의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고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문제가 있는 낮에, 고통 가운데 그 밤에. 하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고 찾다가 우리 육신에 조그만한 다른 탈출구가 보이면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삶의 그 고통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에요.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고난이 너무 힘겨우니까 이 고난의 무게를 조금만 줄여줄 수 있는 어떤 육신의 틈이 보이면은 그것을 향해 달려가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려고 그분의 때에 일하고 계시고 계신데 우리가 육신의 틈으로 이렇게 봐서 여기다 하면 요걸로 이렇게 더 큰 고난을 불러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갖고 이제 곧 모든 상황이 종료될 건데 내가 이 틈으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늘 말씀하세요. 내가 일하고 있다. 지금 내가 나의 방법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일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거절하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체감할 수 없으니까. 아니면 내가 바라던 그 무언가가 아니니까. 하나님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왜 이거 안 줘요? 이렇게 돼야 내 고통이 해결될 것 같은데 왜 이거 안 줘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절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탄식하였더니 내 영이 짓눌렸도다. 셀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괴롭고 탄식만 나와요. 내 영이 짓눌려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에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절망적으로 고백하면서 뒤에 뭐라고요? 셀라라는 표현이 쓰였죠. 지금 이건 찬양의 고백이에요. 찬양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 절망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셀라 붙여서 이제 이 찬양의 시가 보통 셀라는 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절정으로 그 클라이막스로 갈 때 셀라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포기할 것 같은 이 절망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면서 더 찬양하라고 강조하는 것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왜?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이것은 찬양시예요. 그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했지만 그 고난을 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도 괴로워서 탄식하였더니 내 영이 내 영이 그렇게 짓눌리기까지 내가 힘겨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모든 것을 해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더 강조해서 이제 4절부터 찬양을 하는 것이에요.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붙드사 깨어있게 하시니 내가 심히 괴로워 말을 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잠도 잘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고난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내가 잠을 들 수 있는데 이걸 안 해결해 주시니까 내가 잠도 못 자게 한다 이거예요. 평안도 어떤 쉼도 허락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5절에 내가 옛날 곧 오래된 시대의 여러 해를 깊이 생각하였으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보면 시편에서 구약의 말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이적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막 홍해를 가르고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막 내리시고 그 대단한 하나님을 기억해요. 그런데 기억하는데 뭐가 그런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고 그런 하나님부터 위로받고 싶은데 그렇게 기대하는데 뭔가 아니에요. 6절에 밤에 나의 노래를 기억하고 내 마음과 이야기하면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게. 과거 자신이 찬양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회상해요.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요. 7절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은혜를 회상하고 내 과거에 내 자신을 살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했는데 자신의 고통의 변화가 없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요? 이때 이 시대적 배경으로 주는 노예가 my lord 하면서 주인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의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에게 종속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과 종속 관계를 맺을 때 노예가 주인을 위해 일함으로 인해서 주인은 노예가 먹고 살고 다른 이들로부터 오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주인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성주와 백성과의 관계, 종속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마땅히 보호해 주시는 게 마땅한데 노예가 무슨 사고를 치거나 무슨 큰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성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럼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어떤 막 그런 산적과도 같은 악한 무리로부터 타겟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느끼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나를 영원히 버리신 건가? 만군의 하나님이 내 주님을 고백하고 그분의 손길을 구하는데 응답이 없어. 나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인가? 호의를 더 이상 베푸시지 않으시는 건가? 이제 막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소망보다는 이제 절망만 품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네, 보세요. 여기 보면은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무슨 문장으로 쓰였죠? 의문문으로 쓰였어요.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어. 주께서 내게 호의를 베풀지 않으셨어. 이게 아니라 그러시지 않으실까? 그러시지 않으실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작은 주님을 향한 아직도 그 기대와 소망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여 이러시지만 그래도 분명히 일하실 수 있을 거야 하는 작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의 고백이 물음으로 의문문으로 이렇게 쓰인 것이에요. 이제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분의 긍휼은 영원히 깨끗이 사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가두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그렇죠? 계속 물어요. 계속 물어요.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데 계속 물어요. 9절도 넘겨줘요, 정말. 계속 물어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9절에. 구약의 말씀에서 긍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긍휼을 베푸셨다. 긍휼을 주셨다. 그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자신의 친절한 긍휼을 거두셨는가? 다른 성도들 살면서 그 긍휼이 없어진 것 같은 것이에요. 분명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거듭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약속이 끊어지신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은혜 베푸신 거 잊으신 거 아니야? 깜빡하신 거 아니야? 아니면 내게 뭔가 분노하셔서 그러신 건가?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임하실 건데 안 하시는 그 뭔가 그걸 찾으면서 소망하는 것을 끊이지 않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떡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늘 그러잖아요. 사람한테는 절대 기대나 소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왜요? 소망과 기대를 갖는 만큼 뒤에 실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사람한테는 기대나 소망을 가졌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져도 실망의 대상이 아닌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소망을 자꾸 놓지 않고 있는 만큼 절망이 더 작고 실망감이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점점 원망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그 심정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그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나하고 솔직하게 그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내 심정을 토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뭔가 맨날 자신은 거룩한 것 같고 맨날 자신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해결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인내하면서 때로는 아프니까 아프다고 하나님께 토로도 하고 때로는 힘드니까 하나님 힘겹다고 토로도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소리도 높여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성장을 갖고 오는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소위 10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첫 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 그 계명 중 하나예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즉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토론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한테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갖다 놓는 거예요. 뭐 좋고 그럴 때 하나님 믿습니다, 찬양 아멘 하다가 뭐 문제 생기면 다른 거. 평상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문제 생기면 돈.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이거 돈.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어떤 인간관계. 내 자녀의 목하게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직접적으로 자녀일 때는 어떤 좋은 학교, 어떤 좋은 커리어. 하나님 앞에 다른 걸 놓는 것이에요. 그게 우상인 것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셀라 하면서 또 강조하죠. 원망을 토로하는 듯한. 제가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이게 노래를 잘하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한번 하겠는데 슬픔을 토로하는 것 같이 그렇게 번민을 토해내면서 목소리를 높여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갑자기 뭔가 더 강하게 그 목소리에서 뭔가 바뀐 톤으로 10절부터 시작되게 되죠. 오늘 보면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나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왜 갈팡질팡하고 왜 힘겨워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전히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더 극심한 그 절망 가운데로 내가 내 자신을 몰고 가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직시하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바라보고 가장 위대한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놀랍게 일하신 그 능력의 오른손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절망이 소망으로 온전하게 바뀌는 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할 줄로 믿기 때문에. 오늘 보면 11절에 내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리니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12절에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10절부터 11절, 12절에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I will remember, I will remember, I will meditate.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시편 기자의 그 마음이 바뀐 것이에요. 막 원망도 토해하고 너무 아파하고 그러다 갑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야. 이러면 안 돼. 결단한 것이에요. 그건 내가 지금부터 내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I will. 내가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겠다. I will meditate. 내가 이제부터 온전히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에게만 온전히 소망을 두고 흔들리지 않겠다고 자신을 굳게 붙드는 것이에요. I will. 내가 그렇게 하리라. 전혀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막 원망되기까지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편 이게 내 연약함이야. 이게 내 불신앙이야. 이제부터 나는 그리하지 않을 것이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것이야. 그리고 오늘 이 시편 77편의 20절에 쭉 내려가면은 이 찬양시의 결말이 이렇게 돼요. 20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요? 10절부터 12절까지 어땠어요? 미래형이었어요. I will. 내가 그렇게 하지. I will. 근데 20절이 어떻게 해요? 과거형이에요.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 찬양의 결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힘겨운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내 믿음이 막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같은 절망에 휩싸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겠노. 그분의 일하심을 기억하겠노. 그분의 그 능력을 내가 그분의 놀라움을 그분의 그 권능을 묵상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결단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모든 일들이 다 상황이 종료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애창곡인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이와 같은 고백이 넘쳐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힘겨우니까 원망도 토로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고 아파하기도 하고, 하지만 마음을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 우리가 뭐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뭐 아브라함, 뭐 방주를 만든 노아를 하면 100년 동안 방주 만들어서 얼마나 상황이 그랬겠어요. 고통스럽겠어요. 세상으로부터 왕따. 아브라함 막 믿음으로 맨날 나그네 생활, 맨날 떠돌이 생활. 끝이 안 보여요. 뭐 모세, 다윗, 뭐 대언자들, 뭐 이사야, 호세야, 너무 많아. 신학교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맨날 예수님 믿는다고 세상으로부터 크리스티아노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개들아 막 이러면서 죽어나가는데, 이게 다 그들만의 애창곡 스토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성도의 그런 이 애창곡, 이 곡의 사연을 한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모세가 태어나는 배경이에요.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서 아기가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릴지라. 이제 이집트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야 아들 낳으면 다 죽여. 산파되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막 하고 아들 낳으면 이제 벌벌 떠는 상황에 이르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여인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그녀가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해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그것을 바른 뒤 아이들을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가운데 두었는데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이거 뭐 요즘 찬양도 있죠. 요게벳의 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벳이 모세를 임신했을 때였어요. 뭔가 배가 이상했겠죠? 여보, 배가 이상해. 임신한 것 같아.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뭐 초음파가 있어서 이게 되면은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배 완전 불렀고 출산해야지 아들인지 딸인 줄 알아요. 그러면 배가 불러와요. 이제 그때부터 두렵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아들이면 어떡할까? 만약에 아들이 태어나면 어떡하지? 내 손으로 그냥 죽여야 되나? 이거 숨기다가 잘못하다 우리 가족 몰살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움이 막 엄습해와요. 하나님이 이제 좀 어떻게 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발 아니면 딸이길. 하나님 딸로 주세요. 딸로 주세요. 이제 출산했어요. 아이를 봤어요. 이게 아들이네. 하나님 막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이런 노예 생활 가운데 어떻게 아들을 주시나요? 하나님 원망스럽죠.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가운데 아들은 다 죽게끔 하시고 또 그 죽게끔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아들을 낳게 하시나요? 하지만 요게벳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아이를 숨겨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요. 목숨을 걸어요. 온 가족의 목숨을 다 걸어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는 그분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으로 요게벳 가족이 다 총철종을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그 아이가 행여나 울며 우는 소리가 아들 같을 것 같으면 막 보자기로 싸고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망했겠죠. 이제 더 이상 어쩔 방도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이 아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석 달이 되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제 나무 궤에다가 갈대 궤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강에 띄워요. 이때 그 요게벳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원망도 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소망도 하면서 오만 그런 감정이 다 교차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오늘 시편 77편 20절의 그 고백이
요게벳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고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고 나서 고통이나 고난이 없고 뭐 복 받을 거, 이거 순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낸다고 쓰여 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그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지?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모세, 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태어난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해내게 한 그 당사자가 모세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한 요게벳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훗날 이렇게 고백해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막 갈팡질팡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막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당연히 벌벌 떨죠. 힘겨우면 당연히 아파하죠. 이게 없어야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었을 때, 이때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요게벳이 다 이제 시간이 흘러갔고 요게벳이 이제 할머니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며 시편 77편에 이 찬양을 똑같이 읊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애창곡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힘들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결단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고 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렇게 묵상하니 내 믿음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굳건해지고 그 상황을 인내하게 돼요.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묵도하는구나.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면 우리의 문제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을 피하려고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게 오는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고통을 내가 피하려고만 하지,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자,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이런 걸 하려고 하지 않아요. 피하고자만 해요. 소위 적당주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이 정도 적당하게, 이 정도 요만큼만 하면 됐지. 그래도 내가 주일날 교회는 갔으니까, 내가 오늘도 성경은 좀 봤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적당하게 살려고 그래요. 과하면 그 뒤에 어떤 후폭풍이 올까봐, 내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헌금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거, 과해서 내 생활에 어떤 리스크가 오는 거, 내가 가정도 있는데, 철저히 경계하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를 생각하면은 우리 와이프랑 신혼 때 필리핀에 갈 때는 주를 위해서 죽으려면 죽으리라 그랬고 여러 번 죽을 뻔 하기도 했죠. 뭐 이질에 걸려요, 뭐 폭탄 테러를 경험해요. 여러 번 죽을 뻔. 근데 지금 막 애들도 있고 막 가정도 있고 나이가 들고 예전 같은 남성 호르몬 분비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감수성도 예민하고 자꾸 적당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적당하게. 적당주의. 하나님을 위해서 단신무식하게 전진하고 아파하고 탄식하고 하나님한테 때도 쓰고 원망도 하고,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뤄내는 방법이고 패턴이기도 한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이 야고보서의 배경은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에요. 흩어져갖고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막 그 고난을 받고 그 고통을 받을 때 확 시험에 빠져요. 믿음을 저버릴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여기래요. 왜?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제가 빠뜨린 것 같아요.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대요. 그리고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루면은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래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감격해요. 그렇지 않나요? 서진이, 서연이 태어나는 거, 서진이 처음 태어났을 때 주영사님도 보고 감격하시잖아요. 우리 애가. 저는 얘 태어났을 때, 멕시칸 순 많은 벌써 어린이로 태어난 옆에 머리 없는 정우가 이렇게 깐난애로 태어났을 때, 그거 이렇게 유타에서 그 병원에서 이거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봤을 때 감격했어요. 어우, 이로 말할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자녀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해요. 그렇잖아요. 공감하시잖아요. 이렇게 막 어느 순간 갑자기 뒤집기를 해요. 뒤집었어 막. 어느 순간 덮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요. 뭔가 말을 시작해요. 으버버 하는데 모든 부모는 전부 다 벌써 얘가 아빠래. 얘는 천재인가 봐. 누구나 한 번씩 때는 생각한다는 부모들의 그 함정이죠. 우리의 천재인가 봐. 정우가 태어났을 때,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최고의 감격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뒤집기 할 때, 걸음마 할 때, 말을, 어휘가 늘어갈 때, 스스로 무언가 하고자 할 때, 힘겨워하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커나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로서 저에게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께 있어 감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그것을 인내하며 성장해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런 어떤 삶의 무게에 짓누겨서 힘겨워하다가 그걸 딛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 믿음의 성장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찌 보면 오늘 이 시편 77편의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거듭 반복되고 넘쳐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감격하시고 더 크게 심히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찬양의 고백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